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몸붙여 사는 사람들이고, 난민은 말 그대로 나라에 비상적인 상황이 생겨서 떠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난민들의 처지가 더 어렵죠. 자, 오늘 저는 먼저 넓은 의미에서 우리 인간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 지구상에 살아가는 우리들, 넓은 의미에서 하느님 나라에서 순례를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순례자. 하느님 나라에서 순례자로 이 땅에 와서 살다가 하느님께로 가는 순례자의 여정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다. 이걸 이제 세상적인 좀 다른 의미로 오늘 유주민과 난민의 날이니까 바꿔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 지구상에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이민. 저 하늘나라에서 여기 이민 왔고, 또 어떻게 보면 잠시 피난 온 겁니다. 피난.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저 영원한 나라, 하느님 나라, 순례자. 부자들과 또 여러 가지 형태로 토착민들, 이미 와서 딱 자리를 잡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추장스럽고 이민자로 보일 수도 있고 떠돌이로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그래도 세계에서 11번째, 12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정말 춥고 힘들고 배고플 때 미국 이민 가는 것도 힘들었고, 저 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쪽으로 이민 간 사람들도 꽤 많았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자, 그 점에서 오늘 저는 크게 두 가지, 먼저 모세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통 큰 지도자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보자.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제 70명의 원로들을 불렀는데 참석을 안 한 두 사람이 같이 예언자로 이제 방언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니까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그냥 두면 안 되겠습니다.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차라리 주님의 온 백성이 예언자였으면 좋겠다. 너는 나를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오히려 온 백성이 다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얼마나 통 큰 자세입니까? 또 예수님의 오늘 대범함과 그 탁월한 리더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마귀를 쫓아내고 그러는데 우리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무리가 아니라서 못하게 막아보려고 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막지 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요즘 조그마한 말 한마디 꼬투리 가지고 생각 좀 다르다고 원수처럼 여기고 물고 뜯고 싸우는 우리 주변의 지도자들을 보면 얼마나 쪼잔합니까? 오늘 우리는 모세와 예수님의 이런 대범한 리더십을 좀 보고 배우고, 그리고 이 땅에 대한민국에 자리 잡고자 하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난민들에 대해서도 좀 이런 통 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두 번째 오늘 크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부자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 개인의 부자뿐만 아니라 강대국, 돈이 많다고 좀 껍죽대는 거들먹거리는 나라들, 경제 대국들, 힘이 세다고 폼 잡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통틀어서 야고보 사도 제2독서의 예언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강도 있게 아주 센 어투로 부자들을 경고하면서 부자들이여 그대들에게 닥쳐오는 재난을 생각하며 소리 높여 우십시오. 그대들의 재물은 썩었고 그대들의 옷은 좀먹었고 그대들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며 그 녹이 그대들을 고발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아주 강한 어투로 부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마지막 때에도 재물을 쌓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 오늘 이 부분은 저는 부자만의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강대국, 경제 대국에게도 연장해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결국 그들이 고발당하는 야고보 사도에 의해서 고발받는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가로챈 품삯입니다. 당연히 주어야 될 품삯을 가로채고 안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는 그대들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고, 그 일꾼들의 아우성이 만군의 주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가로챈 품삯. 경제적인 강한 용어로는 착취라고 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야 될 몫을 가로채서 강도짓을 하는 겁니다. 많은 저개발 국가, 기술이 없어서 원자재만을 팔 수밖에 없는 나라, 저개발 국가, 개발도상국가, 선진 자본주의들 그 국가들 중에 돈 많고 힘 있는 나라들이 공해가 유발될 만한 것들은 다 다른 가난한 나라에 공장을 다 짓게 하고 자본 투자해서 결국은 자기 이름으로 비싼 값에 되팔아서 싼 노동력을 그야말로 착취한 그런 모습들로 오늘날 강대국의 경제 대국들이 자리매김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본은 국경이 없다고 하는데 자본이 국경이 어디 있습니까? 달러가 전 세계를 다 휘젓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 다국적 기업들의 횡포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차원으로 낮춰본다면 기업가들 중에도 상당히 악질적인 기업가들이 많아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될 계약한 만큼 주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썩어 빠진 기업가들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기업가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네 월급 400만 원 주겠다고 약속한 거 400만 원 줬으니까 끝이다. 그게 아니라 하다 보니 사업이 잘 돼서 예상대로 돈이 많이 벌어졌다. 그러면 400만 원 플러스 알파 보너스 주는 거고, 또 돈이 나오면 함께 일한 직원들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또 뭔가 투자해야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야만 그게 이제 제대로 가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계속 가로챈다. 뚝뚝 잘라먹는다. 사실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꽤 잘해주는 편입니다. 경험적으로나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부 내에 여러 가지 걸로 봐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 정도 챙겨주는 나라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이민생활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봐도 얼마나 관세당하고 보험도 안 되고 애를 먹고 있는지 그런 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잘해주는 편입니다. 간혹 못된 이제 조그마한 중소기업 사장들 중에 외국인 노동자들 부려먹고 월급 제대로 안 주고 떼먹을 각오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욕을 먹는 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는 그래도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이주민들에 대해서 잘해주는 편입니다. 더 잘해주는 것은 더 잘해주는 것이고, 모자라는 것은 돌아보자는 측면에서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착취당한 노동을 해진 사람들의 품삯을 가로채진 사람들의 울부짖음, 아우성이 주님의 귀에 들어갔다. 제가 구약성서 시대에 아니, 약자들, 가래다니들, 불쌍한 이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아니들이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최우선적으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품삯을 가로채진 띵땅 뜯기듯이 뚝뚝 잘라 먹혀버린 이런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주님의 귀에 들어간다면 주님께서는 그런 부자들을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심판의 날에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가로채진 품삯에 대해서 가난한 나라와 또 잘 사는 나라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한다면, 우리 가톨릭 교회는 명백한 사회 교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골고루 이용하도록 창조하셨다. 백인들만도 그것도 아니고 흑인들도 아니고 황인종만의 것도 아닌 두루두루. 그래서 창조된 재화는
사랑을 동반하는 정의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풍부히 나누어져야 한다라고 사무헌장 69항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의 사회 교리를 압축하고 요약하고 있는 게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사무헌장입니다. 사무헌장. 기회 될 때 좀 보십시오. 또 이 재화, 이 재물을 사용할 때에는 사유물, 내 개인의 사유물로만 생각하지 말고 공유물로 여겨라. 즉 자기 자신에게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한다. 내 돈 내 마음대로 쓴다고 착각하지 말라. 타인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사용하라. 저 오늘 야고보 사도가 두 번째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사치와 쾌락의 문제입니다. 사치와 쾌락. 지나친 사치와 쾌락은 죄를 짓는 겁니다. 돌아가야 될 정당한 몫을 주지 않고 가로채는 이것도 바로 죄악입니다. 범죄입니다. 범죄. 상대적인 박탈감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들의 사치와 쾌락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말이 많냐? 이런 생각을 하는 썩어빠진 부자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 내가 동창신문을 통해 들은 얘기 등등 종합해보면 강남에 정말 대가리는 텅텅 비고 돈만 있는 것들이 돈 자랑하는 쇼핑 정말 터무니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산다는 겁니다. 강남에. 이들은 약 30년, 25년, 30년 전에 오래된 얘기지만 지금도 어떤 형태로 하고 있겠지만 홍콩에 쇼핑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몇천만 원짜리 귀한 물건들을 사서 갈 때는 빈손으로 갔다가 귀에 꽂고 뭐 허리에 차고 손목에 끼고 줄줄이 해서 들어올 때 세금 한 푼 안 내고 기어 들어와서 아주 그거 자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들이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것이고 이런 것을 방관하는 국가 당국은 뭐 하는 것이냐? 가톨릭 교회는 또 71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유재산을 누구든지 공동선에 반대해서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은 국가 당국의 책임이다. 즉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쓴다. 공동선에 반대해서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국가 당국의 책임이다. 그런 걸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금을 때리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것들을 내버려 두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유재산 자체가 본질상 사회적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회적 성격. 사회성, 공익성을 띠는 것이다. 내 돈 내가 마음대로 쓴다? 안 맞나?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도록 공동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쓰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고소득, 초호화 생활, 명품 사치하는 이런 잡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금을 매겨야 하고 철저하게 추징해야 되고 다만 부자들을 원수처럼 때려잡아야 될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번 겁니다. 그들이 제대로 된 국가에 대한 세금 내야 될 것 하는 그 부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들을 대우해 줘야 합니다. 부자들도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다 뭐 원수 취급하듯이 뭐 내가 나보다 잘 사니까 너는 이건 아니거든. 그건 아니야. 명백히 부자들도 부자 나름대로 대우하고 예우해 주되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 저는 양비론적으로 오늘 제가 본당에 와서 또는 다른 본당에서 보았던 국가의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중에 상당 숫자의 사람들이 절약할 줄 모르고 고마워하며 돈 쓰는 사람들보다는 흥청망청 쓰고 있는 사람들이 꽤 제 눈에도 보입니다. 결국 국민들의 세금, 우리들의 세금을 받아서 국가가 그들을 어렵다고 도와주었으면 자기들도 절약할 거 절약하고 금금 절약해야죠. 그 나이 또래의 다른 노인에 비해서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사고 돌아다니면서 돈 쓰고 있다면 이건 국가
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꼭 도움받아야 되는 도움받아야 되는 어른들이, 약자들이 도움받는 건 얼마든지 세금 내는 사람은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 줄줄 국가의 돈이 새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방하는 것이고 국가 당국이 해야 될 책임입니다. 강력한 공권력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71항에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아주 신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성격을 무시하면 재산 소유는 가끔 탐욕과 중대한 혼란의 계기가 된다. 내 돈 내 마음대로 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잘못하면 탐욕과 중대한 혼란의 계기가 되어서, 두 번째는 소유권, 사유재산권을 우리 가톨릭 교회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사유재산권. 이 사유재산권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공박자들에게 부실을 제공하게 된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어떤 부자들이 계속해서 돈 자랑하고 딴짓거리하고 다른 국민들을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느끼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든다면 어느 한쪽에선가는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저 봐, 자본주의는 저래서 안 되는 거야. 공산주의를 해서 그냥 싹 다 국가가 몰수해서 딱딱딱 나눠져야 돼.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이거 아주 사람 잡는 겁니다. 그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공박자들에게 부실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세상에 공산주의의 실험은 끝났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 몇몇 부자들이나 잘 사는 사람들이 계속 잘 사는데 국가가 손 놓고 앉아있다, 이러려면 어딘가에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어딘가에서 분노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저 시제끼란 말이야. 그러니 테러가 일어날 수 있고 무차별 폭행이 가해질 수 있고 결국 사회적인 평화는 깨집니다. 그거를 막는 게 국가 당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막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야고보의 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들이 남의 것을 가로채는 것은 없는지, 또한 지나친 사치와 쾌락으로 돈이나 권력의 횡포로 오히려 의로운 사람들, 의인들을 단죄하고 공경으로 몰아내는 일은 없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좀 더 함께 잘 사는 나라, 못 먹어도 다 같이 못 먹는 나라, 그럴 때 국민들의 불평은 없어지는 겁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다시 한번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많이 벌어졌다고들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다시 한번 새로운 사고의 지평을 더 넓히고 확고하게 가꿔야 합니다. 천주교 신자로서, 제대로 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교회의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좀 더 눈 떠야 하고, 여러분도 공부하셔야 되고, 영적 독서를 통해서라도 자꾸만 이런 것을 더 내 신앙 중심 안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자세와 함께 이 세상의 재물과 재화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내가 또 열심히 노력하고 본 것이지만 함께 공유하고 나눌 줄 아는 자세, 그리고 건금절약할 때 건금절약하고 서로에게 내어놓을 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나라,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나라, 갈등과 불화와 분열과 폭력이 자리 잡을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의 본분이라면 본분이고 우리의 소명이라면 소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예자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들도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작은 신문을 통해서 받은 통계 자료 중에 하나, 전 세계 난민이 약 2,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터키가 370만 명으로 제일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난민은 국가 없는 나라 사람들. 옛날에 월남이 망하고 보트 피플,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떠돌아다녀서 보트 피플이라고 했고, 이제 아프간이 이제 그런 나라 이런 백성들이 되었는데, 터키가 아무튼 지금까지 난민을 370만 명 제일 많이 받아주었고, 요르단이 290만 명, 파키스탄과 레바논이 약 140만 명, 우간다가 110만 명, 그리고 독일이 100만 명. 이 중에 독일이 유일한 선진국으로 제일 난민을 많이 받아준 나라이고, 나머지는 80% 이상의 난민을 개발도상국가, 잘 살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난민을 받아줬다는 겁니다. 참 이게 놀라운 통계 아니겠습니까? 잘 사는 나라들 뭐하고 있는 건지 그동안 그런 외국의 싼 노동력 착취해서 그야말로 떼돈을 벌었으면 좀 뭔가 자기들도 보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점에서 우리도 조금은 난민들에 대해서 인색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난민을 인정해준 숫자는 2020년 작년까지 55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점에서는 우리도 조금 더 생각을 조금 더 넓혀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세계 이주민의 그리고 난민의 나라 부자들에 대한 야고보 사도의 강력한 경고의 얘기를 제가 드린 우리 가톨릭 교회의 사회적인 교리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가다듬고 제가 드린 이 얘기들 중에 자칫 잘못하면 엉뚱하게 제 얘기를 변질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단어를 선정했지만 총체적인 맥락을 잘 잡으셔서 정말 어디 가서도 우리들의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우리 가톨릭 신앙이 되도록 준비하고 노력합시다.